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다같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는 짜증이 나서 그 호두 과자를 파는 장사꾼에게 가서 막 따졌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뻔뻔한 그분을 보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이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붕어빵의 속에는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딱 두 종류로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미숙합니까? 왜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에 속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에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잘 다듬어지지 않는 미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미숙해도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 사물의 기준이 되는 척토, 이거를 캐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간과 장소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인 것이죠. 역사나 시간이 돼도 사람에 따라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 바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바꾸고 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만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 뭐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뭐 새롭게 하시고 뭐 다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의도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은 조명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조명하지 않으면, 깜깜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또 많은 기적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그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역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들이 밝히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되는 것.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진 것을 나가서 선포하며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라는 것.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의미를 알게 하고 또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역시도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주어져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100번까지 읽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조명해 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모두 어리석고 무지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진리의 성령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고요, 마음이 혼탁하고요, 공허하고요, 지금 무질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오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잖아요. 진리를 포장해가지고 거짓으로 다 포장해가지고요, 진리인 것처럼 먹게 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생명을 잃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거짓을 밝혀주시고 거짓에 속아서 이 죽음과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거짓에 속아서 미혹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목회자인 마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익히 많이 들으셨겠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에베소 강해라는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음에 적의와 증오를 가지게 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충동적인 거짓 교훈으로 미혹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우쭐하고 교만하여 타락으로 유도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거짓이라고요. 거짓에 자꾸 우리는 미혹되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 안에 증오와 적의가 있게 하고요, 의심이 있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리 가운데 못 가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계시, 우리가 안에 있는 계시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도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짓 체계에 물들여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진리로 온전히 인도하셔서 진리신 예수, 진리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찬송가 453장에 보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스승으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죠.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음이 생겨서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도다. 그러기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가능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조명해 주셔서 그 가운데로 거들어가도록.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면 기억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나가면서 대부분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대부분을 다 잊어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잊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들은 말씀들이 어떤 깊은 곳에 저장되었다가 성령님이 때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는 것이 없는데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뭐하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들은 말씀들은 여러분 안에 어딘가가 저장이 되어서 성령이 언젠가는 일깨워서 깨닫게 하시고 들추셔서 기억나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계속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 될 것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인풋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서 활력이 있어 생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의사들의 메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나는 메스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걸 움직여서서 그걸 움직이면 얼마나 찌르게 아프겠어요. 메스에 살짝 삐어도 얼마나 아픈데 성령님이 활동력을 가지시고 생명력을 가지셔서 막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깊은 생각과 마음의 뜻을 또 판단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님이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찔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겁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말씀 듣는 순간에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기억된 말씀을 일깨우시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이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에요.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의 능력으로 주와 구주가 되도록 선포하셨다.
이렇게 다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자.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님이 막 운행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했더니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예리하고 날성건처럼 막 움직이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막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와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냐? 마음에 찔려서 막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이 생기거나 마음이 막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이 구원의 전조이고 축복의 전조가 바로 찔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찔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죠. 찔림은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찔림이 더 예민해지고요. 영적으로 둔감할수록 찔림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씀 조그마한 말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찔림도 없다고요. 그저 그런가 보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반응은 첫째는 어찌할꼬 라고 했잖아요. 어찌할꼬 했을 때 저게 첫 번째로 나갔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아라. 돌이키라는 말이죠. 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날에 구원받고 제자가 3,000이나 됐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찔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에 반응할 때 우리가 어찌하고 반응할 때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반응했을 때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찔림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반응은 달랐어요. 이를 가는 반응이에요. 저거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서 이를 가는 반응.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말씀이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다. 똑같은 내용들을 전파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 성령님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때의 반응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는 그들이 우리 어찌할꼬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마음의 찔림이 똑같은데 마음의 찔림에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 앞에는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마음을 찔렀을 때 구원과 놀라운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이 이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7절 58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니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명료하게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렸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발악을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발악을 한다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막아요. 우리도 설교 시간에 듣기 싫으면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발악을 하잖아요.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요. 설교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고 돌로 쳤어요. 이 말은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한 설교자를 쳤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쳤다는 거. 거역했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다 그때 심판에 이르게 되고 생명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 앞에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일을 가는 사람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가는 삶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찌할꼬 자신의 가슴을 찢을 것인가,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귀를 막을 것인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돌을 들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각자마다 다를 줄 압니다. 존 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느냐 이것으로 우리 삶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온전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우리 삶이 무겁게 우리는 아프게 고통스럽게 반응할 때에도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일하시고 밝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